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도노익도 영문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단은 네 번째인데 첫 번째 시간에 일기를 했기 때문에 4. 머무는 곳이 없음과 머물지 않는 마음 유주처 모주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곧 머무는 것입니까? 머무는 곳이 없음에 머물러야 곧 머무는 것이다. 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음입니까?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머무는 곳이 없음에 머무는 것이다. 어떤 것이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은 선과 악, 있음과 없음, 안과 밖, 중간에도 머물지 않고 공에도 머물지 않으며 또한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않으며 정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정 아님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곧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니 오직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머무는 곳이니라. 이와 같이 얻은 것을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 하고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은 어떤 물건과 같습니까? 그 마음은 흐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으며 붓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며 길지도 짧지도 않고 가지도 오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아서 담연하고 늘 고요한 이것이 본래 마음의 형상이요 또 본래 몸이다. 본래 몸이 곧 부처님의 몸이니라. 이 한법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생심이어서 뭐 이름은 한법도 되고 한마음도 되고 뭐 진여, 도, 진리, 뭐 부처, 자성, 여여, 열애 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이 한법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 다 이름입니다. 그냥 그저 이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 이 우주는 온통 하나고 그 하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생심이라서 나지 않는 마음이다. 이 때문에 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역시 다른 말로 무멸심입니다. 나지 않았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 마음. 원래부터 있었다. 원래부터 있었다. 원래부터 있어서 생긴 적도 없고 또 생긴 적이 없어요. 그 생긴 적이 없으니까 또 멸한 적이 없고 또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촉감도 또 그러니까 또 어떤 관념이나 도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없고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인과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육식으로는 이렇게 안이비서신 있죠? 안이비서신 의로는 도저히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알 수도 없는 게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하나고 공통 그것이 가지고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이 자리고 저기도 이 자리고 태초도 여기고 우주가 종말해도 여기니까 이 자리니까 이 시간이니까. 왜냐면 여기는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게 있지만 이 법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야 없잖아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보통 도를 닦는 사람들은 그 도를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도도 또 엉뚱한 걸 도라고 하는 사람 많죠. 뭐 하늘 날고 뭐 신통력을 부리고 이런 걸 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도가 아니고 진짜 정작 이 자리, 진리의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얻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망상입니다.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말했잖아요. 나지도 않고 내라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있어야 얻지.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얻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이 두두물물 산나망상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나와서 변하고 사라져요. 그 산물이 열어 보이고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마신 이 물이고 시계고 책이고 불빛이고 두드리면 소리 나는 거고 우리가 안이 빛을 신했잖아요. 소리가 나잖아. 그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리고 의니까 생각이잖아. 생각도 거기서 나오고 생각이란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낸 망상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형체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울도 없고 물도 없을 때에 자기한테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다는 그 사실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 법은 그렇게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근원, 보는 근원, 누가 보고 있느냐? 생각이 보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암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리가 난다. 소리가 듣느냐, 귀가 듣느냐, 고막이 듣느냐, 뇌가 듣느냐. 그럼 고막이 듣는다 하면 고막이 없어도 소리는 나오는데 그는 고막이 듣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가 나는 그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아무런 형체도 없잖아요. 거기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를 얻을 수도 없지만은 도를 버릴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한법입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아이고 내 신이 조집다. 어쩔 수 없는 한법이구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온통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육체를 가진 나를 비롯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이 일체의 만법들은 인연에 의해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법이 인연에 의해서 드러낸 것이 만법이다. 그것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황당한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우주가 무한한 에너지가 극이 제로인 에너지가 어떤 특이점에 와서 폭발해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졌죠. 에너지는 형체가 있습니까?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에너지가 어떤 물질에 들어가면 작용을 하지만 에너지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에너지가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달마 선사의 제자인 바라대존자가 이견왕을 찾아갔을 때 이견왕이 그 도가 뭡니까 물으니까 성품입니다. 성품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견왕이 존자께서는 성품을 봤습니까? 네, 성품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섯 가지인가 설명하셨는데 퇴에 들어가면은 몸이라고.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라고, 귀에 들어가면 듣고, 입에 들어가면 말하고, 눈에 들어가면 본다. 에너지가 선풍기에 들어가면 돌아가고, 전기가 선풍기에 들어가면 돌아가고, 냉장고에 올리고, 그죠? 여기 들어가면 소리가 나게 하고. 하나의 에너지지만, 들어가가지고 각자 들어가는 데마다 그 작용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만법이다. 이 형체도 없는 무형의 진리가, 이 도가 세상에 놔두어진 것에 들어가서 각자 모습대로 있도록 해주는 게 마음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내가 좀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거울도 없고 물도 없으면은 우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거울에서 비춰서 봐야 됩니다.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눈을 못 보잖아요. 내가 눈을 못 보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처럼 이 만법이 한법에서 나왔는데 이 한법이 인연이라는 거울에 비친 게 만법이란 말입니다. 이 한법이 굳이 비유해서 말하면 이 법은 형체도 없고 스스로 못 보니까 인연이라는 거울에 비쳐서 보이는 게 이 삼라만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법은 딴 게 삼라만상입니다. 이거 큰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소리, 냄새, 맛까지 다. 이것은 이 한법이 찍어낸 것이. 이런 말 하죠, 불교에서. 일체 삼라만상은 이 법이 찍어낸 것이다. 마치 바다에 모든 그 사물이 비치듯이 찍었다. 그래서 해인이라고 하죠. 해인이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고요할 때고, 그런 내가 더 비교하면은, 사실은 바다 자체는 이 법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파도가 쳐야 보입니다. 비유입니다. 바다는 너무 맑고 투명해가지고, 너무 맑고 투명한 물은 뭡니까? 깊이가 없는 물은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파도가 쳐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파도가 바로 삼라만상인데, 마치 이제 고향 그 마음바다에 인연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갖 파도가 이렇게 각가지 현상에 온갖 파도가 일어나는 게 삼라만상의 마음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너츠도 그렇고 이 모든 존재들은 이 법이 인연의 바람에서 파도치는 각가지 모양. 그것이 바로 그 파도가 마음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파도의 모양만 따라가다 보니까 바다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파도의 모양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모양을 따라가지 마라. 이름 따라가지 마라. 생각을 해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저 움직이는 바다에 인연의 바람이 불어갖고, 비록 그 파도가 일어나가 파도만 보이지만, 만약에 바다가 없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일겠어요? 안 일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가지 현상이 바다가 안 보이고 파도만 보일지라도 그 파도가 뭡니까? 바다가 있어야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바다다. 근데 우리는 파도만 따라다니니까 바다를 못 볼 뿐이지, 실제로는 그 모든 파도가 다 바다같이 이 세상의 모든 모양을 가지거나 소리거나 맛이나 냄새가 이 전부 다 이 법이다. 그렇게 드러나 있다. 애초에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파도가 일어나겠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애초에 파도가 없으면 절대 파도가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는 이 법과 하나입니다. 비록 파도치지만 파도가 언제 바다를 떠난 적이 있나요? 어떤 모양이 돼도 바다잖아. 그래서 일체가 법 아닌 게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갖고 나뭇잎이 흔들리도 나무가 없으면 아무리 바람 불어도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해할 때는 우리는 파도다. 하지만 파도가 바닷물이 없으면 어떻게 파도가 치겠어?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법이다라고 이해하는 그게 훨씬 바릅니다. 법 따로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마음법은 오직 이 삼라만상의 마음법은 오직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바람이 불어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인연이 드러날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한다. 파도가 그냥 탁 나한테로 서 있으니까 아니잖아. 쭉 하고 사라지잖아요. 변한다. 안 머문다.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삼라만상의 마음법은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법은 찰나가 인연이 있을 때만 실상이지 잡을 수가 없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과 허상을 물을 때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허상이라고, 그럼 다 허상이다, 아니다, 매 순간 찰나는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매 순간 움직이잖아요. 매 순간 변하잖아요. 잡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매 순간 조금 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아도 몸은 누워서 생각이 막 돌아가고 몸에 체기도 막 심장도 돌아가고 조금도 머물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머물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합쳐가 내가 아니잖아. 매 순간만 내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매 순간만 인지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정말 기억 속에 있어. 과거 미래는 기억 속에 있어. 아니면 미래도 기억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면 이제 바다는 생겨나지 않는 건데 파도는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도는 비록 인연됐을 때는 실답지만은 고정되는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답지 않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체가 상남한상이 법 아닌 게 없지만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오늘 이유가 뭐냐면 무주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는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또 이걸 통해서 이 법의 법과 만법과 한법의 실상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멸하지 않는 몸을 내 마음이 생멸과 화합해가지고 드러나온 것이 만법이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는 그래요. 생멸은 열애장에서 나온다. 열애장이 뭐냐면은 모든 중생 속에 들어있는 불성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도 불스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이라고 해서 이제 감춰져 있다. 열애, 부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상만 하고 망상 지능도 보는 게 열애장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 생멸이 바로 열애장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법이 이제 우리 본마음에서 인연의 바람으로 그 바람에 의해서 생멸의 모양을 낼 뿐인데, 그래서 만법과 한법이 둘이 아닌데 사람들이 더 있어서 하나 더냐 망상을 냅니다. 파도에다가 헛그림 하나 더 그립니다. 헛그림만 그리면 파도하고 바다를 같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파도에다가 뭘 헛그림 그립니까? 의미를 붙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쁘다, 이런 의미를 갖다 붙입니다. 저놈이 길다, 저놈은 짧다, 니는 괜찮다, 니는 나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가 또 내 식대로 말합니다. 무명의 헛된 바람이 안 그래도 잡을 수도 없고 머물지 않는 머물지 않아서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 파도 위에 다시 헛개를 그려가지고 있지도 않는 헛개비와 같은 꿈을 꾼다. 파도도 사실 꿈인데 인연의 바람에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거다가 다시 입혀가 한 번 더 꿈을 꾸는 거야. 실제로 깨달아도 이 몸을 갖고 있는 인상은 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꿈이구나, 꿈속에서 있어 그렇지 나는 꿈을 못 깰 뿐이지 나는 꿈을 꾸지 않는 육체를 가진 내구나. 꿈꾸는 사람이 있으니까 꿈꾸는 사람이구나. 꿈꾸는 사람이 바로 이 한법이다. 비유를 하면은, 나로 비유하면은 잠자면서도 가끔 보면 내가 잠자고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를 알 수 있거든. 비록 꿈에서 못 깨어나지만 내가 꿈꾸고 있구나. 그러면 나를 안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바로 그거다. 꿈에서 깨어날 수는 없어도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나는 이 법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깨달음이지, 몸을 갖고 있는 인상은 절대로 무여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습니다.
남음이 없는 열반, 일체가 싹 사라진 열반, 이렇게 오로지 한 법과 진짜 하나 되는 육체까지죠. 그게 무효열반이고, 이 법을 완전히 알아서 생각하고 하는 데서 들림이 없지만, 그래도 육체적으로 느끼는 배고픔, 뭐, 아픔,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음 있는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할 때는 남음 있는 열반입니다. 하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효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꿈을 하면 더 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망상이라. 꿈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치? 인연의 바람에 의해서 한국에 파도를 일으키는데, 그 파도도 이것과 똑같잖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닌데, 거기서 바다에다가 하나의 흙그림, 무명이, 생각이, 망상을 제가지고 하나 그림을 더 그려갖고 하니까, 이제 파도도 제대로 안 보여. 바다도 지 맘대로 보여. 바다는 아예 안 보이지. 그게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치입니다. 그 흙그림이, 파도 위에 그리는 흙그림이 시분불이고, 그리고 그래서 꾸는 꿈이 망상입니다. 파도는 세상 마음법이고, 마음법 위에 흙그림을 그리는 것이 시비분별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집착하고 좋다 나쁘다 하고 잡고 늘어지는 게 꿈을 꾸잖아요. 그게 망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전도된다. 모든 중생은 전도된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그럼 거꾸로 들어가면 됩니다. 거꾸로 이거 망상이다. 시비분별 안 하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을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일체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파도 위에 흙그림을 그리는 것이 파도의 모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의미와 관념, 옳고 그름 이런 걸 막 이렇게 나누고, 조폭으로 나누고, 속한 거와 성스러운 걸 또 나누고, 그리고는 파도가 마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잡고 집착하는 것. 이게 불교에서는 상견입니다. 불교에서는 상견과 단견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상견이 뭐냐면 늘 있다는 견해, 단견은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 오늘 공부가 이 속에 상견, 단견을 다 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망상을 짓는데, 그것이 비유하면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그림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것을 마치 있다 생각하고,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게 됩니까? 지금 세상에서 옳고 그름 나누고, 특히 그렇잖아요. 시비하고, 옳고 그름 나누고, 정당끼리도 네가 원래 요새 한 터져가지고 시끄럽대요. 그거 막 고쳐질 것 같아요? 안 고쳐집니다. 왜냐면 각자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세상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지금 나무랬던 것이 이거 조금만 지나면 다른 거야. 뭐다 얻은 것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거를 하는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망상입니다. 어쨌든 잡을 수 없고 각가지 모양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바다가 있으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지, 바다가 없으면 파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도 자체는, 이 마음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겉된 그림만 그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을 부리는 놈도, 내가 그랬죠, 저번에. 망상을 부리는 그 놈도 부처라. 왜?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망상을 부리겠어? 다만 망상의 그 내용물이 없는 것이어서 그렇지. 내용물이 없는 것이 그렇지. 망상을 부리는 것은 그것이야.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게 전다 이 법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할 때 이 법을 찾으려고 하는 근원을 보라고. 근원을 보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법입니다. 내가 두드릴 때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말하는
누가 말합니까? 근데 이걸 생각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자기라고 이제 동의시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잖아. 이렇게 해요. 이게 내가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손가락이 내가 길으라 하면 깁니까? 길지만 하면 안 깁니까? 세수를 갖다가 민남이슬 안 하고 계기를 끼지 막 한다고 계기만 안 낍니까? 누가 합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이니까 그것이 도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걸 낱낱이 그냥 따라 보니까 손톱 끼는 건 손톱 끼는 대로 보고 이거 끼는 건 이렇게 따라오거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한복이냐고. 우리가 자더라도 때가 되면 깨잖아요. 꿈 없이 자더라도 때가 되면 깨거든. 그럼 누가 합니까? 몸이 잠 닫았으니까 일어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를 누가 하고, 몸이 하죠. 그러니까 몸은 누가 만드는데? 몸에 그 활동하는 그 작용들 누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한법이 하고 있다. 이 한법이 각각의 마음법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법이 그대로 그 모습대로 돌아가게끔 뒷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뒷돈을. 도박 잘하고 판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바다고 파도와의 관계입니다. 마음법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 모양만 따르지 않고 그 존재하는 이 법까지도 함께 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첫 번째 금강경 사문이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일체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그리고 만약 모양이 아님을 보면은 곧 부처를 볼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파도가 아님을 보면 곧 바다를 볼 것이다. 그게 이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차 말하지만 약견재상비상을 모양이 아님을 본다 하는 말은 모양 저거 허망한 거야, 저거 없는 거야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양이 어디서 나왔느냐? 파도를 통해서 바다를 본다. 그렇게 이 만법이 법임을 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망상만 빼면은 부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가 이 한법이니까, 일체가 이 한법이니까 부처를 본다는 게 부처잖아요. 만약에 이 일체가 한법이 아니면은 부처 있고 부처 보는 게 따로 있겠지. 근데 온통 하나라 가지고 부처를 보는 거나 부처나 하나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 이 법을 보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우리는 따로 들기 때문에 보는 거, 듣는 거, 내 행동 이게 따로 나눠져 있지만 이 법은 그게 나눠져 있지 않다. 온통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연의 거울에 비친 그 모양이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따로, 만법이 따로 있고, 이 법이 따로 있어갖고, 이것도 이 법이지. 이 한동성인데. 그러면 어떻게 만법이 생겨났나? 인연의 거울에 비쳐있다. 실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도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인연으로 그때만 있는 거야. 그때만. 존재하네. 실제로 그때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했는 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도 지금 조금 전에 1초 전에 했던 말을 안 하고 있거든. 1초 전에 했던 내 모습이 지금 없거든. 이 우주는 전 우주가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간에. 어떤 별은 저만큼 멀리가 있고, 시간이 한 5,000년이고, 지구는 15년이고, 저기 또 안쪽에는 서기 1년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는 매 순간에 똑같아 있다. 그래서 한물인 거예요. 만약에 따로 있는 것들은 한물이 될 수가 없지.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하면 오직 한물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본다는 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육조 스님께서 그런 말 하죠. 부처는 부처행이다. 부처 따로 행 따로 되는 그건 이법이잖아. 부처가 바로 부처행이다. 부처를 본다는 말은 부처다. 본다는 말이 그냥 말일 뿐이에요. 어떻게 부처를 보겠어? 부처가 부처를 본다니 말이 됩니까? 안 되지. 마음이 마음을 본다. 볼 수 있습니까? 눈이 눈을 봅니까? 손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손이 이 손가락 잡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이 바람이 잡는데 비유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말꼬리 그러잖아요.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명의 헛된 바람만 잠재우면은 파도를 통해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안 보입니다. 내가 첫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바다는 안 보입니다. 형체도 없고 맛도 없고 하기 때문에 파도를 통해서 바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야 돼? 무명의 헛된 바람을 빼고 봐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돼. 다시 말하지만 연기의 바람에 파도가 일어나나 파도는 바다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과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이 한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문명의 헛된 바람을 이용해서 그 파도 위에 헛그림을 가지고 망상을 부린다 하더라도 망상을 부리는 그놈은 이겁니다. 예순간. 그래서 그 본마음이 바로 부처고 열애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생멸이 바로 열애장에 의지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할 거 없습니다. 문명의 헛된 바람만 잠재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동산법문, 이렇게 홍인조사, 사조 도신, 오조 홍인도사 때가 동산이라는 곳에서 그 법문을 했기 때문에 동산법문에서는 분별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가나스 생기면서부터 이 각이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이게 체득하는 걸 중요시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분별을 내리는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신심명, 성산도사, 신심명도 뭡니까? 도는 지도문안 유형 간택이라 해야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오직 간택만 하지 마요. 분별하지 마요. 실제로 분별이 떨어져 나가면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뛰어내나 한틀도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미 이제 분별 내리는 것이 후대에 오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체득하는 방법까지 가고 있으니까 체득도 하고 분별도 내는 거예요. 분별 내리다 보면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명의 헛된 바람을 잠재우면 이카니까 또 이제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재울 수 없습니다. 왜? 비롯함이 없는 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들으면 물론 이것은 무명이 언제부터 생겼노? 하면 자성과 함께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롯함이 없는, 시작이 없는 뜻이도 되는데 여기서 비롯함이 없다는 것은 난사람이 없어. 어디서 나는지 몰라. 그게 헛개비란 말입니다. 헛개비가 난살이 있습니까? 헛개비는 착각이잖아요. 착각한다. 착각. 난자리가 없다. 그래서 무명은 일어난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라지는 것도 없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헛개비는 그걸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겠어요? 없애려고 하는 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전신법에서 황백스님은 이미 일어난 망상을 없애려는 것이 도리어 망상을 하는 거다. 요새지 마세요. 그냥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연이란 바람이지만 그 인연이라는 바람이 다시 한번 무명의 바람을 더불어 같이 생긴 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냥 인연이 사면 사라집니다. 그게 끄달려 가지 않는 힘만 기르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잘 안 되죠. 자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 법이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믿으세요. 마음자리를 깨닫고 나면 마음자리 하면 결국은 이 제대로 하는데 법이 떨어지든 간에 깨닫고 나면 그냥
흑원같이 텅비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흑원입니다. 이 자리가.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이 자리를 보려고 하는데 보려고 하면 될 답이 없어.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없는 게 맞아. 흑원인데. 근데 거기서 뭐를 찾으려고 할 때 모양을 지으려고 하기 더 힘들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조 달마스님 제자 해가가 와. 저는 안심 임명을 구하러 왔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불편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달마스님 어떻겠습니까? 그래. 네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더라. 그러면 내가 편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해가가 돌다 보다가 한참 돌다 보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마스가 그래. 말이 엉뚱합니다. 찾아지마 그게 네 마음이겠느냐. 찾아지면 그 마음 아니거든요. 마음은 형체도 없고 텅 빈기 때문에 그걸 찾아지면 마음이 아니라 그건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거기서 오합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네 마음을 이미 편하게 했다. 이미 편하는 거니까.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래부터 문제는 불편하지 않았어. 본래부터 그때는 분명히 한 생각이 모양을 지어갖고 낑낑거리고 있었지 원래 내 마음은 그런 거 있은 적이 없어. 그래서 문명의 헛된 바람을 잠재우는 것은 문명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쉬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기억장치라는 것가 수많은 정보들이 어릴 때부터 쌓아놓은 것들이 수없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잠시도 안 쉬잖아요. 감각기관이. 잠시도 있으니까. 안이 비슬신 감각기관으로 수많은 그 신경세포에서 매 순간 수많은 정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 그러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이 반응을 해서 뭔가를 항상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끊어지는 건 내가 죽은 겁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을 끊으려고 하죠. 그건 아니에요. 끊어줄 수 없습니다. 그냥 두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게 생각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생각의 모양을 잡고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나 하면 그것부터 잡혀가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보세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내 감각기관은 그렇게 끔찍합니까? 전달면허지 내 감각기관은 아무짓도 안 해. 가만히 있어. 뇌에서 생각만 지 혼자 막 이렇게 홀로그램 그래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슬프니 어쩌니 하지만은 뇌가 움직입니까? 감각, 손가락이 있는 눈이 움직입니까? 코가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 법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사족인데, 이 말을 또 잘못 듣고, 왼쪽에 무싱싱 했잖아. 이 법이 나는 난 적도 없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과 동의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망상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없는 놈이다라는 말로 하기 위해서 나는 자리가 없어서 사라지는 자리가 없다는 거고, 본마음은 원래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난 적도 없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둘이 착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실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온통 한 법이기 때문에 난 적도 없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망상은 없는 것이 그냥 우리 착각으로 보는 거예요. 착각으로. 그러니까 착각이지 원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자리도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각께서 말하듯이 눈에 눈병이 들어서 허공에 헛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없애려고 하면 무명을 더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 꾸는 게 꿈에서 꿈꾸고 꿈에서 꿈을 또 꿈꾸고 그게 바로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그게 윤회입니다. 그게 윤회입니다. 생각을 거듭되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윤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으로 죽고 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망상이 일어난다 해도 지금처럼 그것을 두고 어찌하려 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도스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이 깊으면 마가 깊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마도스님이 알아보니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만법이 바닥 위에서 일어나는 파도에서 비록 이 한법을 외우지 않는 법이긴 하지만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망상 또한 자리가 없어서 어떤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일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일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이 집착이 사라질 때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걸 머무는 곳이 없으며 머무는 것을 더 잘 이해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무주심을 합니다. 물었다. 원통 한법이잖아요. 물었다 이렇게 말하는 행동입니다. 물었다 할 때 그 나는 소리입니다. 물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듣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 물었다에 됐다 하면 더 이상 알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8만 4천 대포 똥 닦는 수준보다 못합니다. 왜? 똥 닦는 수준이 그래도 똥을 닦을 수 있지만 그 말들은 쓸모가 없잖아. 말이기 때문에 내용이잖아요. 사과라는 말 속에 사과가 있습니까? 아무런 짝이 없어. 사과라는 말은 아무런 짝일 수가 없어. 뭐 썩은 사과는 그래도 먹을 수 있고 입에 대물 수는 있지만 사과라는 싱싱한 사과라는 말은 아무 짝이 쓸모가 없는 거야. 이 소리 물었다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딱 가르쳐줍니다. 자,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곧 머무는 것입니까? 머무는 곳이 없으면 머물러야 곧 머무는 것이다. 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음입니까?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머무는 곳이 없으면 머무는 곳이다. 아까 그렇죠? 해가가 달마조사한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죠. 그 마음. 원래부터 분별할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삼도 승천도 비슷합니다. 삼도 승천은 원래 문둥병 환자였잖아요. 문둥병 환자였는데, 이제 2조 해가를 찾아와서 돈을 묻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불쑥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는 왜 그런 그 병이 오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승차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문둥병을 앓고 있는 줄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거의 한 1500년 전이니까. 그래서 불쑥 묻습니다.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저희 죄를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뜻밖에도 그래, 네 죄를 사줄 게 아니고 그래, 네 죄를 가져오더라. 내가 사해줄게. 평생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죄를 사해주세요 하면 지금도 뭐 죄 사해주는 거 많잖아요. 가톨릭 가면은 고백성 사가 죄를 사해주잖아요. 근데 네 죄를 가져오라 하거든. 그렇게 성찬이 제가 한참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해가가 달마한테 가서는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 어떡하듯이 똑같이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해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는 다 참회되었다. 찾을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불법성 삼보에 의지하여 안주하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득 알았었죠. 알고 난 뒤에 그러면 화상을 배우고 화상이 스님이잖아요. 화상을 배우고 성보임을 알았으나 어떤 것이 불보 법보입니까?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법이다.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성보도 그러하다. 하니까 그때서 확 일어나게 되거든요. 오늘에야 비로소 제 성품이 마음 안에도 마음 밖에도
중간에 또 있지 않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이 불과 불도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일체가 하나임을 딱 알아요. 일체가 하나인데 거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체가 하나인데 죄가 있으면 그건 불이 불리하잖아요. 일체가 하나인데 그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건 불이 불리하지. 마음이 없는 게 당연하지. 본래 이 마음자리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첫 번에 내렸죠. 본래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해가가 말한 불편한 마음, 성찬이 말한 죄뿐만 아니고 신수가 오종인이 나한테 갈 때 됐으니 너희들 한마디 해봐라 할 때 신수가 몸은 버리수요 마음은 영인되라 부지런히 들고 닦아가 먼지 않게 하라 이랬잖아요. 그런 거 없어. 거기서 해능이 없잖아요. 본래 무인데 어디에 먼지가 안겠는가? 없습니다. 아까 했듯이 그냥 있는 애 바람에 파도가 쳐가지고 마치 있는 듯 보이지 그냥 한복을 굴립니다. 그냥 등긴 허우에서 나는 자리도 없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자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했죠. 우리의 마음을 자리 보면은 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서 생각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져. 어떤 자리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오직 등긴 허우만 있고 일체의 하나의 것만 있어가지고 시간도 장소도 없는 나올 자리도 들어갈 자리도 없는 그 자리. 거기요. 뭐가 있어 머물겠습니까? 어떻게 머물겠습니까? 뭐가 있어 머물지.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인연의 바람에서 파도가 치는 그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사라지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 잡을 수가 없는데 어디에 기대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은 네 아이만 못 산다. 네 때문에 영원히 가자. 하냐고 조금만 지나면 네 때문에 못 살겠다. 하잖아요. 기댈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실상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성품도 없어요. 죄는 아까 했듯이 성찬조사가 죄를 아무 찾아도 없다 했듯이 죄는 스스로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승에서 재무자성 종심기라고 그래. 죄는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서 마음 따라야 된다. 그 마음이 뭡니까? 분별하다. 시비하는 마음에서 네가 죄를 하니까 죄가 되고 죄가 약하면 죄가 아닌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죄뿐만 아니고 이것들 다 스스로 성품이 없어 다 있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스스로 성품이 없어 다 있는 따라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인연법도 재료도 다 이 법이 좋기 때문에 마음법이 한법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인연 따로 재료 따르면 이거 부지법이지. 인연법도 이 법이고 재료도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마음법들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 하나인데 덤볐기 때문에 거기도 머물 수 없고 또 이 모든 상남 한상도 스스로 성품이 없어가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다 사라지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어디에 머물겠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하니까 어느 시간에 머물렸어? 그렇잖아요. 머물 장소도 없고 머물 시간도 없어. 그것이 바로 이제 금강경에서 잘 설명해요. 불음주 색심심, 불음주 성향 미촉급 생심, 음소지 생기심. 세계도 머물지 말고 세계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고 세계에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맛, 냄새 이런 데에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말고 머물지 않는 바의 마음을 내라 그랬거든. 여기 이제 장소적인 의미잖아요. 어떤 물건에 머문다니까. 그 다음도 개성이 있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개성이 아니죠. 사후가 아니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과거는 지나갈 수는 없고 현재는 참으려고 하면 사라져버리니까 미래는 아예 안 없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머물 데가 없어. 상남한생의 존재는 어떤 것도 스스로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매 순간 인연이 드러날 때만 존재할 뿐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흘러가기 때문에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 같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감이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머물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파도 위에 한 그림을 더 그려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잡으려 하니까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상이 일어납니다. 실상을 알면 편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은 모든 그 번뇌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이 진실로 머문다. 머물지 않는 것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물지 않는 것이 머문다. 자, 어떤 것이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은 선과 악, 이성과 없성, 안과 각, 중간에도 머물지 않고, 공에도 머물지 않으며 또한 공 아니면도 머물지 않으며, 정에도 머물지 않고 정 아니면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곧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때까지 계속 말했지만 삼라만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으로 생겨나서 한 법이 아닌 것이 없지만 그래도 참수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이라고. 비록 있긴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 하는 것이 망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망상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망상이 있습니다. 흙그림 그려가지고 그게 있다고 하는 거. 이건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잡으려 하실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흙그림 그립니다. 없는 거잖아. 없는 걸 잡으려고 합니다. 좋다 나쁘다 이쁘다 더럽다 옳다 그르다 이런데 이거는 더 큰 망상이다. 눈에 보는 마음으로 그걸 눈에 보이니까 실제 있는 것 같으니까 잡으려 하는데 그거다가 이름을 붙여갖고 다시 저 차는 똥차야 저 차는 뭐가 좋은 나빠 또 의미를 붙여 그걸 잡으려고 그러거든. 잡을 수 뭐가 있다고 잡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지금 99.99%의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것에 한번 버텨주는 게 뭡니까? 윤리도덕이죠. 윤리도덕. 노자는 인간에게 윤리도덕을 가르쳐주고 났을 때 세상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옳고 그름쟁이 나서. 우리의 그 본마음은요,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선악 지배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론 시비하고 있는 그것이 이것이지만은 그 시비하는 것이 있는 이상은 이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비하는 게 떨어질 때 이 본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을 보려면 관념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관념에. 부대사의 선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머무는 거다. 아까 읽은 거죠.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 그렇게 선과 이런 데서 머물지 않고 오직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머무는 거다. 부대사의 선시에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 보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부처를 함께 일하네. 부처가 간 곳을 알고 싶으면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함에 머물러라. 여기서 머물러라. 이 머무르는 이게 뭐냐면 어묵동정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함에 거쳐라. 이렇게 하거든. 어떻게 거쳐?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향에 머물러라 하는 이걸 알 때의 상견과 단견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침묵하고 고향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상견이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늘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움직이면 말할 때는 말하면 근데 말하면 이걸 잘못하면 말할 때는 말하면 하면 말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말할 때만 있으라고. 말하면 그렇게 매 순간 매 순간 내게 일어나는 것만 하라 이거지. 그게 막 적심이야. 적심. 마조가 스님 말, 마조 스님 말했던 적심에 머물러라. 적심을 하라. 머물라는 말은 매일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머무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곳에도 잠시도 머물지 않는데 그 잠시도 머물지 않는 그 순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단계는 거. 하지만 매 순간 매 순간 일어나는 게 있다. 이 합법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무는 것이 상견입니다. 이 법은 안 사라지거든.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묵동정에 머문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웠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것이 없으면 머물러야 머무는 것이다. 머무는 곳이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 이게 뭐든지 머무르지 않잖아요. 거기에만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만. 이해가 되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바로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곧 머무는 것입니까? 할 때에 머무는 곳이 없으면 머물러야 곧 머무는 것이다. 요렇게. 그러니까 적심, 평상심, 시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다 설명이 다 된다. 중요한 건 뭐냐고요. 오직 진실한 건 이 법인데 이 법은 흥체가 없고 이 법에 인연의 바람이 불어서 마법이 생기는데 마법은 내수 파도가 치기 때문에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사실. 이것만 본능이 아니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분별 시비할 것도 없습니다. 시비하나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좋다 나쁘다 할 때 이게 탁 오르는 걸 좋다는데 이미 사라져버리잖아. 탁 붙이기 전에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 좋다 나쁘다 시비를 하십니까? 욕하는 것까지죠. 그런 게 이 법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라. 그런데 우리 눈은 거칠어가지고 마치 있는 듯 해요. 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단위를 보니까 계속 막 움직이고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이 감각器는 거칠어가지고 마치 있는 듯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속았다. 이와 같이 그다음요. 이와 같이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고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라. 본만 그게 본만 머물지 않는 마음이 본만이잖아요. 원래 이 법이 아무도 머무는 게 아니거든. 머문다는 말은 이미 한 다리 건너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머문다 말고 붙여도 오잖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붙여가지고 뭘 아르바를 지어가지고 물으니까 이제 머문다 애들 다시 이 법을 환원해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이 자식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본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얻은 것을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고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물건과 같습니까? 그 마음은 푸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가지도 오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나지도 사라지지 않아서 당연하고 늘 고요한 이것이 본래 마음의 형상이요 또 본래 몸이다. 본래 몸이 곧 부처님의 몸이다. 뭐 설명 안 해도 이렇습니다. 이래야지 마음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마음에 어떤 모양이나 소리가 있는 것들만 다 그거 필터를 걸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갖고 그런 소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습니다. 우리 본마음은 오감도 없지만 이 말하는 것은 일체의 모양도 소리도 없고 늘 틈틈비에 있어가지고 물들지도 않고 늘 고요합니다. 그래서 의미도 관념도 버틸 자리가 없습니다. 제발 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인간들이 같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고통과 번뇌가 이 관념과 의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경계가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경계에 의미를 붙이니까 그 붙인 경계에 따라 내가 스스로 그 상처를 받는 거지. 마치 수중 레이더처럼 내가 레이더를 써가지고 그 상대방 그 앞에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걸 보고 그 물체를 알듯이 내가 그냥 사과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게 그 사과가 뭐 좋으니 나쁘니 썩은 어떤 카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내가 욕심이 안 차니까. 좀 자기가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물 자리도 기댈 자리도 관념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래 마음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래 일하니까 이제 마음 머물 자리도 기댈 자리도 잡을 잣대도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나온 것 역시 이 법의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잡을 수도 기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못 잡는데 그거다가 헛거리를 붙인 그 망상에 잡을 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주의 실상이고 본래 마음의 형상이고 형상이라 하기 또 속지 마세요.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처스 형상입니다. 본래 몸이고 부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것을 알려면 머물지 않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머물지 않는 마음이란 건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는 순간 우리가 머뭅니다. 분별하는 순간, 12분별하는 순간 딱 망상을 짓습니다. 그죠? 그게 헛거림이 12분별.
안 잘렸어요? 다시 봐.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걸 알려면은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야 돼요.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아까 했듯이 머물지 않는 매 순간 매 순간에 있어야 돼요. 즉심을 내고, 영광심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일체 시비와 분별 망상을 이겨야 됩니다. 진실로 머물 자리가 바로 일체의 한 물건도 없고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고 안아서 늘 청정하고 널지도 줄지도 않는 오직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법입니다. 드러나 있지만은 이거는 실납지 못합니다. 인연을 뺐기 때문에. 인연이 바람이 사라지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한 법을 분명히 하십시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